레위기 7장까지 제사법이 이제 완성이 돼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장 그 앞에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5대 제사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니까 위임식, 그리고 화목제 5가지 제사가 나오고 3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막을 다 규정해 주셨고 그리고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38절에 그날,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주전 1445년으로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고 또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다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제사장에 관한,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처음 제사장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임무가 뭐고 또 제사장을 위임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는 모으는 거예요. 회중들을 모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어떻게 해요? 모으라. 모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공예배라는 것은 온 회중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인 줄로 믿습니다. 왜 모이라고 그랬는가?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남자, 그리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론, 그리고 내 아들 살펴보겠습니다만, 예?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스가 이다말 이 4명을 자손으로 뒀고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의 부름을 받아서 위임식을 갖는 것을 온 회중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이제 목사 안수식을 1993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제 아내도 오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권사님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위임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안수식인데 안수식 때 그렇게 다 와서 참여를 했어요. 왜? 그 축하예요, 축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 받은 것에 대한 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 회중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평화방송을 봅니다. 평화방송을 보는데 한번 평화방송을 봤더니 서울대교구 안에 사제들 있죠. 신부들 서품하는
그 위임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야, 보다가 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여러분, 장충체육관에서 합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그 서울대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꽉 채워요. 그런데 서품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눕고 일어나고 막 별 뭐 다 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안수식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식 1시간에 끝납니다. 1시간도 안 걸리죠, 사실은. 그냥 질문하고 서약하고 끝. 너무 제가 볼 때는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총회장이 돼도 안 될 것 같지만 좀 서울에 있는 노회들이 다 한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축하해주고 같이 그렇게 안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본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직분에 참여하고 그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하고 축하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너무 좀 이런 그 예식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제사장은 회중들을 모아서 이 의식을 개인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위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제사장을 씻게 하는데 어떻게 씻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했는데 4명이에요. 제가 조금밖에 말씀드린 대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씻기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을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물론 마음도 씻어야 되지만 몸을 씻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할머니들은 주일 전에 토요일 날 뭐 합니까? 깨끗하게 목욕을 하세요. 그리고 옷도 데려놓으시고, 심지어는 헌금까지 다 데리시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씻음이라는 것은 세속의 더러움 가운데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옷을 입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은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7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혔어요. 제사장은 속옷이 있었어요. 그리고 띠가 있었습니다. 허리띠처럼 그렇게 띠가 있었고 겉옷이 있었어요.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위에 뭐를 입습니까? 에봇.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 다음에 겉에 붙이는 게 뭐예요? 흉패. 그 흉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속옷을 입고 띠 띄우고 겉옷과 흉패와 흉패 위에 우림과 둠빔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옷은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영광과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겉옷은 푸른 색깔인데 이것은 생명을 상징했어요. 흉패, 보통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판결 흉패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연결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힘이 들었죠. 그 가운데서 아말렉이 성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뭘 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 흉패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림과 둠빔인데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르라는 게 원어입니다. 우루, 빛입니다. 둠빔이라는 것은 담임이 원어인데 이것은 고결함, 완전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 뭔지는 학자들도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에 가장 지지를 받는 설이 뭐냐면 이것은 아마도 흑색과 백색의 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돌을 던졌대요. 돌을 던져가지고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의 뜻이고 하얀 돌을 던지면 무죄의 판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흰 돌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흰 돌이라는 것은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었어요. 6개 보석이 박혀져 있었는데 12지파를 상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니폼은 그런데 제사장의 이 옷은 어떤 상징이겠습니까?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나 기능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도 영국의 이 시장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판사는 뭐를 쓰죠? 가발을 써요. 여러분, 그 가발, 하얀 가발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왜 가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가발을 쓰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그 판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도 대구에서 그 변호사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한 신분 보호, 가발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사실 SNS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간직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은 푸른 철모를 쓰고 지금도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의 성직자는 칼날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은 직무의 중요성인데 그 직무의 중요성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옷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유를 부으라고 그래요. 10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 이제 기름인데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류의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등을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이것을 이런 성물에 바르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도 바르고 마이크에도 바르고 이 아래 강단에도 바르고 키보드에도 바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겁니다. 왜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손으로 제작된 거잖아요. 지금이야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손에 제작된 건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로 이 관유를 다 바르는데 누가 바른다고요? 제사장이 바르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전에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이 성별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구별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좀 구별되이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유를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을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다. 이 모자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 그랬습니다. 이 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높인다라는 거예요. 높인다, 올린다. 이 관은 흰색의 관이었는데 영광과 그리고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 흰 관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종들을 모아가지고 옷도 입고 감람류를 바르기도 하고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14절부터 29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냥 한 가지 제사가 아니에요. 잘 보면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왔다. 그래서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바르고 제단에 쏟고 우리 계속해서 본 거죠. 그 다음에 내장에 잡힌 모든 기름 강꺼풀 그리고 두 콩밥과 기름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고기와 똥은 불사르고 이런 그 속죄제의 제사를 위임식 때 먼저 드리는데 속죄제 때 사용되는 제물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니까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번제와 같은데 그 번제로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뭡니까? 순양이야, 순양. 그죠? 속죄제는 수송아지고 번제는 순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여러분 22절은 이제 화목제인데 이때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임식의 순양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위임이 되는 거예요. 네. 위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준비하고 속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면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오늘 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가 어디죠? 여기잖아요. 그렇죠. 다 벌써 만지시네요. 네. 참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 너무너무 명석합니다. 네. 만지지 말래도 다 알아서. 네. 그래서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네. 오른쪽 엄지 발가락. 네. 여기 보면은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뭐를 바르는 거예요? 위임식 순양에 피를 발라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우리 자매들이 네일 아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색깔로 다 하고 뭐 손톱을 그냥 길게 해가지고 그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은 피를 그 위임식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불이에도 바르고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발끝에도 바르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주석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물의 뿌리나 끝이 빈번한 접촉에 의해 쉽게 더럽혀진다는 개념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 말단을 씻기는 것은 몸 전체를 씻기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요 손가락, 발가락 끝에 뭐가 있냐면 말초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 이런 것들이 손톱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하잖아요. 그러면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에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내가 정말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30절부터 36절이 제사장 위임식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역시 이 제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잔치가 있어요. 우리 화목제도 받잖아요. 그래서 30절부터 36절을 보면 위임식에서 사용된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고. 네. 그래서 30절부터 쫙 다 읽을 수는 없지만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31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해요? 떡과 함께 먹으라고 그래요. 잔치예요, 잔치. 나중에는 잔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며칠 동안 위임식이 거행되는 거죠? 7일,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며칠 동안 행한다고요? 7일 동안. 근데 7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그래요. 왜? 나가면은 범죄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7일 동안 거룩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되기는 목사 안수 받고 한 7일은 밖에 안 나가고 기도원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봅니다. 그죠? 7일 동안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독대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어떻게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 이제 신약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신약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아멘. 그러니까 왜 제사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거룩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왜 제사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사죄하고 그리고 번제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사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적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마다 달라요. 선지자적 역할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카르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 선지자적 이 역할이 강한 분들은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선지자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역할이 강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고 하는 그 4인방 중에 하나로 하면은 아마 하영조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 달라요. 그러나 같이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레위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가정의문도 시작. 우리에게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적용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의 높이가 18.3m고 너비가 9.1m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어졌잖아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담대히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담대히는 용기 있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담대히는 뭐냐면 confidently예요. 영어로도 죄송한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만날 수가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제사장들의 제사장들.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